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6월 19일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목을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결해서 연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통 봅니다. 시편 20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중보기도의 성격이었다면 오늘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21편은 개선가라고 또 그렇게 일컫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왕, 즉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뻐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는 사실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왕이 전쟁터로 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거나 다윗 왕의 전략과 전술이 너무 좋고 군인들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백성들도 신하들도 잘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네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 시편 20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렇게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통 좋은, good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에게 이번에 아름다운 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즉 좋아 보이지 않는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자 또 장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가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어도, 그때 다윗의 삶과 신앙이 깊어졌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성경 공부 때도 우리 성경 공부반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참 우리 삶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까? 왜 이런 시간이 내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때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러한 때에 참 많은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시편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아마도 시편에 여러 편들의 시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후에 그때를 돌아보고 그 어려움의 시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은 역시 동일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구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쥐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한 6절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지요.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에게 참 신비하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므로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건물, 하우스를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 패밀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 왕국은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리고 급기야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므로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한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찬양하는 시편으로도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과 신앙이 우러러 보이는 것은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의 왕들은 거의 신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도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많이 할 줄 알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결국 두 손을 다 들 때가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7절에는 시제가 과거와 현재가 섞여서 사용된 반면에 자, 본문의 하반부로 할 수 있는 8절에서 13절에는 이제 미래의 시제로 시편의 내용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손은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은 선하다고도 또 그는 표현합니다. 또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이러한 말씀은 이 말씀만 들어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사실 그저 말에 그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에스더서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 이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강할 때였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였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21편은 13절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신이 잘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자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현재에도 의지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의지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전쟁에 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영원히 높으신 분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왕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으며 3,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의 귀한 말씀, 은혜의 삶을 증거하며 우리 앞에 우뚝 서 있고 오늘도 또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오른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는 저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인 줄로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모습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을 인정하였으며 자신도 많은 신하 중에 하나요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떨어진 일이나 상황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뢰하게 하옵시고 그 일을 주님의 은혜로 다 마친 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런 깨달음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저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도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 그 슬픔과 아픔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고 또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